사와디캅. 사와디캅. 예. 태국어로 이제 사와디캅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인사. 이제 원래 이제 태국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인사할 때는 이게 불교식 용어가 아니라 원래는 그 기원이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라는 이제 기원으로 시작됐대요. 워낙 이제 동남아 근경에 그 여러 접합된 나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많았고 내전도 많아가지고 그런 것에서 유래했다라는 한 가지 아주 주요한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같이 한번 나중에 태국에서 또 한번 뵈실 거를 우리 소망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와디캅.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임재승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름은 심성용 선교사입니다. 우리 참 제가 이제 우리 임재승 목사님 4년 전에 만났었나요? 4년 전에 이제 만나 뵙고 또 이제 코람데오 교회와 지금 이제 하베스트락 교회인데 제가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또 교제 누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베스트락 교회가 주는 특권을 태국에서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매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늘 후원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하나님 은혜 아래서 늘 누리면서 이렇게 만나 뵙는 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을 사실 나오지를 못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느리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게 거의 태국이 코로나 초기에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 3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페조차도 닫았고 거의 일주일에 그 저희가 그 사역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만 딱 그 공공마트가 열어 가지고 생필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굉장히 그 인종차별, 그 아시아권 내에서 당하는 아시아인이 겪는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태국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넥타이도 3년 만에 맨 것 같아요. 넥타이 이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이게 정장 입은 것도 3년 만에 넥타이도 매고 그랬지만 그 전에는 이제 뭐 반팔 티셔츠에 뭐 바지에 이제 간단한 이렇게 뭐 크록스 같은 거 이렇게 신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마음도 다치고 막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태국인처럼 이제 생각을 하죠. 이제 막 얼굴도 까까무잡잡해지고 이제 말도 안 하고 다니면 이제 태국 사람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좀 얼굴이 좀 이따 사진을 보시겠지만 얼굴이 좀 하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냐면 태국 사람이 중국인과 결혼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죠. 태국 사람이 왜 중국인과 결혼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은 보통 중국인으로 많이 이제 오해를 하세요. 사실 중국 사람이라고 해서 뭐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뭐랄까 좀 잘못된 오해와 차별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이제 외국인이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그 앞집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하고 잘 놀고 이웃들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대대적인 뉴스가 보도되면서 세계에서 뭐 감염률이 제일 높은 나라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 가족만 보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만 나가도 막 엄마들이 막 죄다 아이들을 불러내서 쟤네 집에 바이러스니까 절대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도 겪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한 2년 뭐 한 10개월 막 한 3년 가까이 돼가면서 코로나가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이 모두 다 해제가 됐어요. 10월 1일부로 방역이 해제되고 밖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모든 것이 일상화가 이제 완전히 다 자유롭게 규제가 다 완화됐고요. 그다음에 하루만 해도 관광객이 8만 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출국 갈 때도 보니까 막 중국에서 오신 대거 관광객들도 막 있고 이제 그런데 사실 출국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전히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가 됐고 교회의 예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와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뭔가 이렇게 세장 안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느낌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을에 한국을 방문하다 보니까 정말 이 숨을 한번 이렇게 쉬는 것조차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그 10월 1일 날 입국을 했거든요. 근데 1일 날 입국을 딱 해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아침에 아이들과 아내와 같이 딱 비행기를 타고 내려면서 인천공항 문을 딱 열고 나자마자 가장 좋았던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공항버스의 매연 냄새였습니다. 공항버스 매연 냄새가 싹 들어오는데 야, 이것이 한국의 매연 냄새로구나. 아, 정말 달콤하다. 정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떨어져 있는 그 낙엽 하나조차도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참 그리웠어요. 사실 한 태국에 있는 동안 많은 것들이 참 이렇게 3년 동안 너무나 많이 제한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닫혀 있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했지만 아내와 저도 한때는 참 이 향수병이라고 할까요? 향수병이 진짜 심하게 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먹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그게 뭐였냐면 뭐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정말 그 구로역 앞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파는 그 순대를 썰어주는데 그 순대 한 점을 그 소금과 고춧가루 섞은 것에 한 잔 딱 집어가지고 한 잔 딱 먹고 싶은 진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대만 지금 제가 먹느냐, 일주일 동안 거의 순대 한 4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주 배 터지게 순대를 먹어보니 이 향수병이 싹 가시는. 가끔 이제 선교사들도 좀 나와서 사실상 조금 이렇게 좀 검진도 받고 좀 힐링도 해야지만 또 다음 사역으로도 이어갈 수 있었는데 3년 동안에 많은 것들이 좀 어려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또 자꾸 코람데오라 죄송해요. 하베스트 락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제 사역 보고를 조금 같이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 자매님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안효은 선교사입니다. 안효은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심다정, 왼쪽에 있는 아이가 심다은이에요. 그래서 9살, 7살입니다. 9살, 7살이고요. 지금 이제 학교를 열심히 또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고 하루 종일 그 낙엽을 주스면서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마 그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출석하시는 교회에 갔을 텐데 아내가 오늘 좀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부정맥이 원래 저희가 이제 태국에 파송된 지 7년 됐어요. 사역한 지 7년이 됐고 거의 이제 8년 차죠. 8년 차인데 한국에서부터도 이제 부정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부정맥이 코로나 기간 중에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지고 또 거기다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석증도 같이 오게 되면서 이제 거의 이석증이 좀 심할 때는 이렇게 천장이 막 돌아가면서 내려앉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오고 싶었는데 좀 올 수가 없었어요. 좀 최근에는 이제 좀 택시 타기도 좀 힘들어하고 좀 지하철 타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좀 상황이라서 오고 싶었지만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아마 예배를 출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9살, 7살인데 너무너무 예쁘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고요. 저희 파송단체는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회 GMP라는 선교회예요. GMP 선교회고 저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할렐루야 교회에서 만 6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 받아서 선교사로 지금 이제 사역한 지 8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저희 이제 그 가족에 3가지 중심된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송받은 다음에 한 3년 정도는 사역들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언어에 집중하느라고 파송 초기, 그러니까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거의 사역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언어의 깊이가 사역의 깊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자유롭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태국어를 조금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태국어가 세계에서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손가락에 아마 꼽힐 거예요. 5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음만 42개에다 모음만 26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산스크리트어 배경을 또 가지고 있고 뭐 크메르어 배경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여기 머리가 뜨겁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가고 또 뭐 토요일 날 주일 날은 또 현지인 교회 가서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여기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밤에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한 2년 차 되니까 여기 원형 탈모증이 좀 걸렸었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조금 있지만 거의 여기 머리가 이렇게 없었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중세 시대 이렇게 막 수도사들처럼 머리가 이렇게 빠져. 주님 제 머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이렇게 새둥지와 같은.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머리가 새둥지 같아요. 이제 그랬던 좀 있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그 선교사들이 언어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은혜 아래서 또 주님의 능력 아래서 넘어서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사실은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을 할 때 많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많이 기다려 주셔야 하는 이유가 한 사람이 다른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를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부분에 그 이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파송교회가 그런 기다림 없이 그 이해 없이 선교사를 보내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1년 후에 선교사님 이제 언어가 잘 되시죠?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정말 교회가 한 사람을 정말 대표해서 타 문화권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기다림과 또 사랑과 축복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이제 3년 동안 언어를 쭉 공부하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학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학교 사역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교회 사역을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교회 사역은 21년도 1월부터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또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확실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 에스더 말씀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지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눈치 보면서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설립됐나. 옛날에 예수님 제자들도 다 핍박받을 때 복음 때문에 죽었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 우리 죽더라도 여기서 해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세워보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21년도 1월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개척도 굉장히 신기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정말 리서치 기간 가운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여러 지역을 보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어떤 마음을 주실까라는 고민 가운데 기도하면서 했었는데 어떤 그 상가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입지가 좋고 여러 가지 사통팔달 될 수 있는 그 마을로도 들어갈 수 있고 대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샤타가 이렇게 오랫동안 닫혀 있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좀 그런 지역과 상가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조금 차를 몰고 조금 지나가는데 그 옆에 그 코인 세탁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이 거기 그 코인 세탁소 앞면에 태국 국기하고 오른쪽에 한국 국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시골에 갑자기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와디캅 하고서 이제 들어갔더니 제가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그래서 이쪽에 내가 교회를 좀 세우고 싶어서 여기를 좀 알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혹시 알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쪽에서 그 남자분의 그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태국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경북인가 모르겠어요. 경북 상주에서 10년을 사셨대요. 경북 상주에서 10년을 사셨는데 10년 전에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경북 상주에서 10년을 살면서 아이들도 낳으면서 거기서
심지어 다문화 센터에서 한글도 가르치셨대요. 한국어 굉장히 익숙하시더라고요. 능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10년 전에 남편분이 제주도를 출장을 가셨는데 교통사고를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신 거예요. 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신 건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그 지역에 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현지인들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저는 마음속에 진짜 아직도 막 이렇게 소름이라고 그럴까요? 소름이 돋는데, 야, 그렇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 평화의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이 교회에 진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세요. 현지인만이 할 수 있는 외국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돌파할 수 있게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이제 교회 건물을 임대하게 됐는데, 교회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분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다, 이 건물을 임대해서 교회 개척을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에 임대료를 80만 원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시골 지역에 80만 원인가,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막 받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80만 원을 낼 수가 없고 만약에 50%를 해주시면은 내가 들어오겠다. 근데 처음에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저씨세요. 굉장히 연세가 지긋하신 아저씨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길래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어디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삽니다. 그랬죠. 너 혹시 딸 둘 있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에? 딸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걔네들 맨날 저녁마다 자전거 타니고 시끄럽게 다 하고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맨날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그랬죠. 내가 너네 옆집 산다. 그러는 거예요. 저 옆집 사는데 그 이제 아저씨가 좀 그 가스 회사 사장님이세요. 되게 부자세요. 그래서 집이 여러 개라서 그 옆집은 그냥 이렇게 그 아이들 장성한 자녀들이 잠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좀 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제가 그 옆집 사는데 혹시 저녁에 좀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갔어요.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담판을 하러 갔죠. 그래 50%, 그래 주님 40%,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50% 얘기했는데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했죠. 나 여기서 오래 살 건데 혹시 좀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구했어요. 하나님 40% 그러면서 구했죠. 40%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알았어 40% 하자. 그래서 40%의 이제 세일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제 임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샷달의 문을 열쇠를 받아가지고 쫙 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그 건물을 결혼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셨대요. 결혼을 하신 다음에 그 부모님이 그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 건물을.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와, 먼지가 거의 한 3cm는 쌓여 있더라고요. 먼지가 3cm는 쌓여 있고 전기줄은 다 전기가 들어올 리 만무하죠. 그리고 온갖 그 찡쪽이라고 그러죠. 조그만 도마뱀이 있습니다. 도마뱀 똥들이며 화장실은 좀 가관이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거를 청소한 데만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비하고 이제 선풍기 2대를 달고 이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함께 자녀 우리 딸 둘과 함께 거의 한 2달 정도는 둘이서 그 가족 넷이서 이제 예배를 했어요. 가족 넷이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 끝나면은 꼭 가가지고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역이 굉장히 빈민 지역이에요. 혹시 태국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태국의 시골 지방으로 가면 이제 목재로 지어진 집들이 있습니다. 목재로 지어져서 이렇게 50년, 60년 됐는데 저희 지역에는 80년, 심지어 100년 된 집들도 많아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들도 많다 보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가운데다 이렇게 한 홈을 만들고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거기다 숯불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요리도 하고 밤에 추우니까 이렇게 난로 겸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빈민 지역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닥치자마자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보통 절에 가서 이제 설거지하고 또 빨래하는 일들, 그 다음에 조그만 모래 가가지고 거기서 청소하시거나 그런 일들 아니면은 대부분 농업이에요. 근데 농업들도 보통 요즘에는 태국도 마찬가지로 대주주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땅 주인은 따로 있고 거기 가서 농사만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주신 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들을 가지고 사역비를 가지고 물건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쌀을 구매하고 생필품을 구매하고 마스크를 구매해가지고 매주 갔습니다. 매주 가서 5kg짜리 쌀, 10kg짜리 쌀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나눠드리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눈도장을 찍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없어요.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오세요. 같이 우리가 이 모임에 참석하셔서 모임을 가지시고 식사 같이 하시죠라고 이제 초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3-4명씩 오기 시작하셨어요. 3명, 4명, 5명 오시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매주 15분 정도가 교회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 시작하세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5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나머지 분들은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이시고 한 80% 여신 분, 뭐 20% 여신 분, 그저 그냥 예배 후에 밥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 저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오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성도분들이 뭐라 그러죠? 노년층이세요. 노년층 성도님들이시고 이렇게 빈민 지역에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셔서 참석하시고 이제 기독교 문화도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들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10시 반에 모여서 성경을 매일 2장씩 읽습니다. 매주 두 장씩 읽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한 다음에 11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이제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이 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 청년들은 여기서 4명입니다. 4명이고요. 나머지 청년들은 저희 그 교회와 함께 협력하는 원호프라는 국제 선교 단체인데 그 원호프라 여러분 혹시 그 어린이 성경 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 성경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노란색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앱. 그 앱을 개발한 국제 선교 단체의 태국 지부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2달에 한 번씩 집중 전도 사역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제가 이제 부재 중인 상태를 이제 메꿔주고 또 예배를 섬겨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같이 섬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왼쪽에 있는 모습이 이제 성경 읽기 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같이 저희 두 아이들도 뒤에서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하죠. 뭐 반주자도 없습니다. 저 혼자 기타 치고서 저 혼자 예배 인도하고 저 혼자 헌금 인도하고 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 다 하죠.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뭐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현지인 학교 다니고 있어요. 현지인 학교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현지인 학교 다닐 때 무섭다고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보다 더 태국어를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태국어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이 저보다 더 잘해요. 저보다 더 잘하고 심지어 지역 방언까지 씁니다. 심지어 지역 방언까지 써가지고 아빠 그런 것도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씩 웃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앞으로도 이 교회에 아주 든든한 동역자로 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저희 주일학교 저희 교회에 아주 많은 4,000명이나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한 사람당 1,000명의 저는 그 능력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이제 다은이와 다정이 제 딸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왼쪽에 노란 옷 입은 아이 이름은 키아오예요. 키아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까이입니다. 까이. 이름이 이제 그 닉네임을 쓰는데 이 까이란 뜻은 이제 닭이란 뜻이고요. 귀여우라는 뜻은 이제 녹색, 초록색을 자기 좋아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귀여우와 까인데 이 두 친구들이 그 주일학교, 그 4명의 주일학교, 저희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부교육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이 하베스트라 교회가 정말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제
같이 설교회는 듣지는 않지만 아이들을 처음에 찬송에 이제 참여하게 하고 성경 읽기도 같이 참여하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한 주는 제가 축복 기도하고 한 주는 믿으시는 분들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시니어 그룹이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저희 아내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이제 해요. 같은 본문으로 어린이 설교를 전해주고 이렇게 만들기 활동들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건 아담과 하와 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젓가락에다가 종이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만들어서 서로 연극도 해보게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진짜 신기했어요.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교회를 하는 거예요. 앞에 저 녀석들이 왜 왔다 갔다 하지? 분명히 뭐가 원하는 거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슬쩍 2층에 올라가서 준비해 놓은 젤리와 이제 패키지들이 좀 있어요. 애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놓은 게. 그래서 봉지 2개를 갖고 와서 주면서 너네들 혹시 교회 와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초콜릿도 주고 젤리도 주면서 이제 초청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무엇보다 정말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 여러분 태국 성도 4,000명, 아니 한국 성도 4,000명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 태국 사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 사역은요, 이제 전도와 구제 사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그 어린이 그 성경 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그래서 요 마크가 있는 요 국제선교단체 원호프의 청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빈민 지역을 방문을 해요. 빈민 지역을 방문을 해서 성도들도 방문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그 1대1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나폰 할머니라는 데인데 그 나폰이라 무슨 뜻이냐면 축복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을 받다라는 뜻인데 이 할머니를 제가 이제 매주 이렇게 만나가지고 축복을 정말 해드리죠. 축복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성경 읽어드리고 같이 찬양해드리면서 만나는데 이 할머니도 여전히 저에게 매일마다 이게 부처상이 그려진 축복의 문구를 저에게 매일 보내주세요. 그래서 야 대단하신 할머니다. 대단하신 할머니야. 그래서 너무너무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야 참 아주 뼈불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주 찾아가요. 사실은 그냥 교회 옆에 있기 때문에 매주 찾아가서 뭐 바나나 사가고 망고 사가고 그러면서 만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빈민 지역 중에 사실 가장 가난한 할머니 중에 한 분이신데 저 파란 옷 입고 계신 할머니가 이름이 플라넘이라는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플라는 이제 생선이고 넘은 이제 생선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 플라넘 할머니는 그 이제 정말 전기도 없는 이런 집에 살고 계세요. 근데 보세요. 저 밑에 있는 저 풀들이 여러분 그 뭐냐면 저 돌미나리입니다. 돌미나리. 그러니까 막 홍수가 나면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항상 지퍽지퍽하게 차 있고 심지어 앞마당에 막 돌미나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를 알게 된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처음에 예배드릴 때 방문하면서 갔더니 문을 좀 두드려 봤어요. 누가 여기 사람이나 살고 있는가. 그래서 두드려 봤더니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아들 둘이 있다고 자기의 사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진짜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아들 둘이 한 명은 이제 그 지방에서 그 나뭇잎을 따가지고 씹어 먹는 그런 그 약간 마약의 환각제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씹어 먹고 약간 취해 있고 아들 하나는 또 그 뭐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일도 안 하고 있어요. 둘 다 아들이 50대예요. 52, 54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일을 해서 그 아들들을 벌어 먹여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아침에 8시부터 밤에 저녁에 7시까지 절에 가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절에서 설거지하고 그 스님들이 이렇게 그 옷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세탁하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에 5,000원을 받고 있다 그래요. 하루에 5,000원을 받으시는데, 근데 이제 이 할머니를 초청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정말 아들들이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참 지독한 게 예배 끝나자마자 자전거 타고 딱 와가지고 아들들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서 또 술을 사 먹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처음에는 얼굴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웃음 자체가 없고 완전히 그냥 굳어버린 얼굴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나오면서 얼굴이 진짜 이만큼 밝아지신 게 정말 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셨다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근데
물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때를 열어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얼굴이 많이 펴진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제가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분명히 세워 놓으신다 그랬잖아요. 옆에 마스크 쓰신 분, 이렇게 그 가방 메신 분 있잖아요. 까만 그 이렇게 줄로 돼 있으신 갈색깔 치마 입으신 저분이 참 놀랐습니다. 저희 처음에 그 두 달 동안 처음에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딱 가니까 아침에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누가? 저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얘기했더니 교회에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럴 수가. 전도도 받아보지 않으셨는데 교회에 어떻게 오셨지? 물어봤더니 2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이 지역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인 선교사 부부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은 은퇴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세례까지 다 받으셨대요. 근데 교회가 없다 보니까 어디 교회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의 터전은 다 여기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 후에 성경을 하루에 빠짐없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었대요. 심지어 이 예배 나오기 전에도 성경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교회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왔어요? 7시 반부터 와서 앉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도 교회에 진짜 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낙심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말빨이 부족한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최근에 만난 할아버님이에요. 한 두 달 안 됐어요. 근데 진짜 이 할아버니 딱 여기가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진짜 그 숲풀 속에 이렇게 양철 슬레이트로 이렇게 지어졌더라고요. 막 이렇게 대충 막 이게 얼기설기 이렇게 쌓아놓은 그 공간에 들어가니까 전기도 없고, 세상에 사람이 사는지도 아닌지 창고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산대요. 그래서 문을 딱 열었더니 진짜 한 수백 마리의 바퀴벌레가 확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막 바퀴벌레 크기 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온갖 악취가 팍 진짜 코끝을 찌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 사람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84세 되셨는데 30년 전에 후천적으로 갑자기 어느 순간 시각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가족도 다 떠나고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아침에 그냥 이렇게 그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와서 그냥 이렇게 도시락 하나만 조그만 거 하나 놓고 가신대요. 하루에 한 끼를 드셨대요. 세상에 너무나 깡말라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가 있냐 그랬더니 그냥 옆집에 있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물도 좀 갖다 주시고 뭐 계란 삶은 것도 몇 개 갖다 주시고 뭐 그렇게 연명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진짜 들어가니까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주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가서 이제 할아버지를 방문해요. 그래서 방문해서 청소해드리고 빨래 빨아드리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이제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 못 보시니까 말씀 읽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기도해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있으셨는데 자녀 하나가 있었던 자녀가 이제 죽었대요, 군대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내분도 이제 시각을 잃으신 다음에 이제 그냥 집을 떠나셨대요. 그 다음부터 이제 혼자 사셨던 거예요. 거의 30년 전이니까 거의 30년 동안 혼자 사신 거예요. 아무도 돌봐주는 분 없이.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구제와 또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막 태국을 생각하면 뭐 야자수 나무 막 푸르른 에메랄드빛 바다와 뭐 이렇게 막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태국의 10분의 1도 못 본 모습이에요. 태국 정부가, 태국 사회가 지극히 자신들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만 관광하고 홍보하고 올해는 뭐 태국 관광의 해 막 이래가지고 막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데, 너무나 어두운 면과 동시에
진짜 영적으로 너무 어두운 나라가 태국이에요, 여러분. 태국은 성을 7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7가지. 남자, 여자, 그 다음에 게이, 레즈비언, 또 뭐죠? 그 끄라터이라고 그럽니다. 끄라터이 뭐냐면요,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제 하프가 있어요. 또 막 수술을 이렇게 뭐 반만 했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온갖 그 종교적인 것들도 아주 귀신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그래서 극장에만 가봐도 극장에 뭐 7개의 영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7개 영화 중에서 5개는 다 귀신 영화입니다. 5개는 다 귀신 영화. 귀신도 그렇게 흉악할 수가 없어요. 막 정말 딱 봤을 때도 정말 이상하고, 심지어 코카콜라 광고만 해도 최근에 나온 코카콜라 광고가 이제 그 아들이 아니라 남자 청년들 둘이서 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요. 엄마가 여기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 둘이 딱 앉은 다음에 둘이서 조용히 밥만 먹어요. 근데 엄마 눈치를 둘이 보다가 엄마도 아들들 눈치를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사귄대요. 엄마, 우리 사귀어요. 서로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코카콜라 한 잔을 딱 따라주고 먹으니까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 문화, 그다음에 이 뒤섞인 그 죄악된 성문화, 이런 것들이 점철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태국 사회가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또 부패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어두운 면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상 이렇게 그런 정부적인 차원에서 도움 주는 것도 없고 어둠과 죄악과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네,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은 저희 세 번째 그 중심 사역이 학교 교육 사역입니다. 학교 교육 사역. 이 교육 사역은 저희가 이제 태국에 가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하고 정착하는 동안 이제 직접적인 교회 사역은 안 해였지만 저희가 이제 비자도 얻을 겸 학교 교육 사역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비자도 얻는 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진짜 우리 임 목사님은 좀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처음에 가서 리서치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이 학교에서 사역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한국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그래 이것도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한글을 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글과 함께 동시에 태권도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려 태권도 공인 1단입니다. 군대에서 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발도 막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는데 도대체 태권도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태권도를 하고, 심지어 뭐 너무 답답하니까 그 세계 태권도 선교회에다가도 막 전화를 해서 막 도움도 청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태권도도 거의 한 3년을 가르쳤어요. 근데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전문가가 태권도를, 한국인 태권도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그 도에서 막 와가지고 도 기자들이 막 와서 사진을 찍고 교육청에서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제가 거의 아이돌급 수준으로 막 사진을 찍고, 심지어 도 신문에 나왔어요. 한국에서 태권도 전문가가 와서 이 지역의 태권도를 가르치다. 야,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더 민망했던 것이 그 지역에 이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그 태권도 관장님들, 심지어 막 4단, 5단, 6단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나 이거 오늘 완전 대망신을 당하게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심지어 막 그게 막 교육청 막 홍보가 다 돼가지고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장님하고 사진도 찍었어요. 포즈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또 이게 뭐 포즈가 나옵니까? 막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막, 이건 정말 세상 이 난감하고 민망한 일을 주님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3년 동안을 태권도에 매진을 해서 말도 안 되는 태권도를 가르치고, 진짜 근데 유 선생이 너무나 큰 은혜더라고요. 유 선생을 통해서 유튜브, 그죠? 유 선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보려고 막 찌르기 할 때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막 이런 거 따라하게 하고, 제가 태권도 하기 전에 꼭 태국어 성경, 잠언이나 시편 말씀 같은 거 하나씩 읽어주고 이제 태권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학교에서 가르친 지도 벌써 8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8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봤던 애들이 지금은 막 고등학교 학생들 돼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완전히 이 학교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셔서 예배처소도 마련해 주셨어요. 예배처소도 마련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 학교 내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가장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리핀 선생님들과 케냐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짧은 영어지만 같이 영어 성경 읽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사실상 크리스찬들이에요. 필리핀에서 오셨다 보니까, 케냐에서 오셨고, 근데 교회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너무나 좋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모습은 제가 이제 매달 제가 2번씩 설교를 합니다. 매달 2번씩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지금은 이제 한국어랑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기초 영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매달 2번씩 설교하는 시간, 그러니까 채플이죠. 채플을 갖고 매일 점심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 만나는 거예요. 점심 먹고 뭐 20바짜리 국수 하나 먹고 만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 한 주에 하나씩 성경 이야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나 전도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선교나 전도는요,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느냐?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은 우리 삶 자체가 선교가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삶이 선교나 전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로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진리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근데 사람들의 깊은 심령에는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최근 들어서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이유가 뭐죠? 종교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파워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뭐 이름이나 권력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크리스찬들,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선생님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신기하게 한국에서 제가 뭐 선생님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도 해보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태국에서 해보기 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심지어 태국 교육부에서 교사 자격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것도 갖고 살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사가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물론 복음의 고난도 있고 외로움과 슬픔과 장애도 있지만 진짜 복음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선교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스크린도 보여주시면요, 이 아이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상어 그림 있는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약간 정신적인 약간 좀 뭐랄까 그 장애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했었어요. 혼자 밥도 먹고 혼자 앉아 있고 혼자서 지냈던 친구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학생을 만나보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을 학교에 갈 때마다 만났어요. 만나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비록 지금도 정신적 장애가 있지만 아주 한 10% 정도 그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 아이들과 틀릴 게 없는데 가만히 보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약 올리고 막 이렇게 왕따하고 했는데, 이 학생이 복음을 받게 되면서 표정이 진짜 밝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어요, 거의.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밝아졌고 정말 친구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들은 친구는 아니고 동생들인데, 근데 여전히 친구들도 한 2-3명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내후년에 졸업을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후년에 졸업을 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안 계세요. 할머니 한 분하고 살아요. 집에 가보니까 집도 말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여기도 거의 양철 지붕 막 논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더라고요. 교복도 빵꾸가 막 나가지고 신발도 막 빵꾸가 나고, 그런 진짜 가장 빈민층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이 뿌듯한 거예요. 사실 이 학교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가깝지 않아요. 68km가 돼요. 68km면 갈 때 거의 1시간 20분 정도, 올 때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근데 제가 가면서 뭐 하겠어요? 뭐 그냥 혼자 운전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학생들 위해서 중보하고, 학교 위해서 중보하고, 복음 전할 때 악한 영 떠나고, 하나님께서 마음 열게 해달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가는데 뿌듯해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생활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제 기도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두 손 모은다고 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태국 문화는 다 기도하자면 기도합니다. 길 가는 사람도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태국에서 온 아짠입니다. 그러니까 아짠은 그 이제 목사를 아짠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온 아짠입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기도해요. 너무 고맙다고. 기도해요. 학생들도 이렇게 두 눈을 꼭 감고 기도를 하죠. 이제 전도 행사가 있을 때도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이제 그 장학금을 제가 매달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학교에서 처음에 원래 저한테 그 가르치는 그 이제 사례를 받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례라고 해봤자 여러분 그 작은 돈이 아니지만 20만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을 받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받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너무 매이게 되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에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그 학교 매달 10명의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그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그걸 나눠가지고 장학금을 주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전도지도 나눠주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분은 교감 선생님이세요. 근데 저 주위에 보면 저 왕이 있죠. 왕. 예. 태국에서 여러분 여행할 때 조심하실 것이, 왕이나 왕가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손가락질이나 또는 이렇게 욕설을 했을 때 징역 30년 현행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프랑스 잡지 중에 뭐가 있죠? 유명한 게 하여튼 뭐가 있는데, 그 프랑스 잡지에서 왕가에 대해서 폄훼했다가 모든 태국 내의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그 잡지를 모두 다 불태웠어요. 그래가 완전히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굉장히 아주 그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적으로 이제 섬기고 있죠. 학교에도, 모든 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다 부착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여기 학교 이름은 니파시리 학교예요. 니파시리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냐 잘 몰라요. 크리스마스가 뭐냐? 노는 날이요, 선물 받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학생들이죠. 그냥 노는 날, 서로 선물 주고 받는 날, 이렇게만 지냈던 학생들인데, 참 감사하게도 매달 이렇게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사역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의 사역, 교회 사역과 그다음에 구제 전도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이 세 가지가 중심된 사역인데, 여러분들 저희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내가 짧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도 역시 길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제가 잠깐 나누고, 네, 하나님 말씀 떨어지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파워, 그리고 어떤 것들을 막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가용성, 막 이런 것들 생각나고, 막 돌파할 수 있는, 그렇죠. 물론 그런 것들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안에서의 능력은 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세상에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뚝 서 있고, 세상에서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은 굉장히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송받으시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뭐 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거를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냐? 죽으러 오셨다. 예. 누굴 위해서 오셨냐? 날 위해 죽으러 오셨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으로 아버지와 아들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능력도 여러분 역설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여러분 만사 형통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길이 막히면은 좌절해 버려요. 심지어 목숨을 끊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것이 닫혔을 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영역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선생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은 다른 창문을 여십니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너머의 영역을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이 있어야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과 같다. 겨자씨, 여러분 이스라엘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모래 알게만 해요. 후 불면 날아가서 안 보일 정도예요. 그 정도 씨앗입니다. 막 우리나라 해바라기 씨앗만 그런 씨앗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씨앗.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은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은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능력, 복음 안에 있는 역설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게 뭐냐면은요 낮아짐의 능력이에요. 낮아짐의 능력.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의 능력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왜 낮아지셔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질고와 고통과 피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NA, 교회의 DNA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낮아짐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높아지려 하면요 썩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송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칭송은 다른 의미의 칭송이 아니라 교회가 무언가를 하는 일, 무언가를 막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자꾸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종교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빛과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교회가 정말로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자꾸만 한국 교회가 높아지는 자리, 종교화된 자리, 그리고 이 제도화된 자리로 자꾸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누굽니까?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더욱더 낮은 자리로 가서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자리, 내가 섬길 수 있는 사회에서, 영역에서, 가정에서 정말 낮은 자리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낮은 자의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높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실 때도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물론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하베스트라 교회는. 여러분, 내가 섬기실 때 낮은 마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 낮은 자리에 오셨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아버지들 계시죠? 아내와 자녀들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들도 자녀들도 아버지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진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저는 뭐 물론 설교할 때 넥타이 안 매죠. 이제 보통 이제 태국 이제 추타이라고 그러는데 태국 방식의 옷을 입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바지도 입고 양말도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슬리퍼를 하나 신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성도들 오기 전에 이제 앞에 화단에 물을 막 주다가 이제 호수가 빵 터지면서 물이 촥 흘러내리면서 양말이 다 젖었습니다. 그럼 뭐 양말이 없잖아요. 지금 집에다 두고 왔으니까 양말을 벗고서 그냥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맨발로 신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년 전에 예수 믿으신 아까 그 성도님이 저한테 끝나자마자 오시더니 아짠, 이제 조금 태국인 목사님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가지고 들었더니 다 보세요. 여기 사람들은 양말을 벗고 있죠. 근데 그동안 아짜는 양말을 신고 계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여전히 아직도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형식을 가지고서 있었구나. 그 다음부터 양말을 벗고 사람들과 같이 이제 섞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더 친밀해지고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자리에 서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약에서 여러분 선교가 신약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교회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들에게도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과 또 이 소망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그 주신 복을 받게 하시면서 열방 가운데 그 복을 우리가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명만 알면 안 돼요. 이 사명만 알면 안 되고 소명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망으로 부르신 소명,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교회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위하여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를 꺾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그의 머리를 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낮은 자리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꺼이 내어주는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뺏으려 하고 기꺼이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내어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모두 다 내어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가? 사랑으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언하고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허공에 울리는 공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낮아짐의 능력과 동시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없다면은 교회는 아닌 거죠. 종교 집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이고 그냥 감성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형제님. 돌아서서는 도리어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마음으로는 저주하고 독을 내어 뿜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면은요, 우리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자각을 하면은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스스로 늘 물어봅니다. 선교사는 누굽니까? 선교사는 뭐 하러 왔습니까? 사랑하러 왔다는 게 바로 선교사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라는 것을요, 딱 이 단어로 정의합니다. 좋은 이웃. 여러분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은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는 거. 여러분들 옆집에, 여러분들 사역에,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속에서 내가 진짜 좋은 이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기꺼이 내어주면서까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거, 사랑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는 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참해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선택사항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층간소음 있죠. 막 층간소음. 우리 애들이 지금 지난주에는 잠깐 선교관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의 5층이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태국에서 맨날 자유롭게 놀다가 5층에서 막 방방방방 뛰어다녔습니다. 제가 아주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 어쩐지 분명히 올라오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내려갔어요. 미리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뛰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다음 날인가 과자 세트를 사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애들이 참 예쁘네요. 과자 먹으면서 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굽힐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내 자존심이 있지. 절대 그렇게 못해.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막 고개를 쳐들고 허리를 막 드높이 들고 막 그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도리어 내어주고 낮아지고, 사랑은 도리어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비참함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임 목사님 읽어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반쪽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면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 여러분 막 미션 트립을 나가고 뭔가 막 선교적인 무슨 계획을 정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써 있죠.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추구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늘 복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복층 구조의 집들 많잖아요. 그죠? 막 1층과 2층이 막 달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1층은 주님의 영역 다 드릴게요. 주님. 여기는요 주님이 뭐든지 하세요.
근데 주님 2층은 절대 안 돼요. 여기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1층과 2층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게 자기 부인적인 신앙입니다. 두 가지 마음은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부자 청년의 예를 보십시오. 따르라고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근심하여서 뒤돌아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으면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서 벽을 허물어 버리고 나의 존재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은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선교지에서 저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진짜 야, 한국에서 목회하면은 정말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인간적인 생각이 막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날 부르셨죠. 근데 기도해요. 근데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아내도 아프고 너무 진짜 마음이 답답하고 막 우울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걷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계획이 살아있잖아요. 주님을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벽을 부서뜨리고 내 안에 인간적인 자아를 주님 앞에 무너뜨리고 불태울 때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구약에도 보십시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죠? 그 소와 기구와 쟁기를 즉시 없애고 따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시.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이죠.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에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든 때로는 축복의 현장이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는 것.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주님을 따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실망과 문제에 봉착해 계십니까? 그 길이 축복의 길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도를 할 때를 여러분 얻으셔야 돼요. 잠잠히 기도할 때, 폭풍이 몰아칠 때, 폭풍 한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은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주님은 해답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걷는 길마다 가시밭길을, 황무지를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 길과 같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세상의 찌꺼기와 버려지고 심판받아 저주받아 죽어야 할 저희들, 이미 죄와 사망으로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고 예수님 몸 찢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낮아짐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내어주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소명 때문에 우리가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베스락 교회가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주님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과는 다른 능력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